복음을 영원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주님께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 찬송가 391장입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전능력에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아멘.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의 은총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정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긴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06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다르는 엘리야라, 다르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자 이 말을 아무에게도 듣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권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마음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계속 암송하고 있는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3번 기도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3번 기도 사역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우리 교회와 또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학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생애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뽑는 복음서의 하이라이트라는 그 부분으로 말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한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수는 누구인가? 두 번째는 그의 제자는 어떤 자들인가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분의 입으로 직접 이것을 물으십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고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의 영혼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질문에 앞서 처음 12 사도를
세우셨을 때처럼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두 개의 질문을 합니다. 사실 첫 번째 질문은 두 번째 질문을 위한 징검다리의 질문입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기가 조금도 부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이 전도 여행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오병이어 사건 중에도 많은 사람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도 정말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겠지만 제자들은 각각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을 토대로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그것을 해석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요한은 사실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메시지가 요한의 메시지와 같았는데 큰 능력으로 그것을 전하니 세례요한이 보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엘리야도 기적의 선지자 불리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와서 그 길을 예비할 자로 예언된 그런 사람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그와 같은 강하고 확신에 찬 선지자가 바로 예수가 아닐까. 지금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도 그 당시 사람들은 신명기 18장 15절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아마 그들은 조상 대대로 메시아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구약시대의 이 신명기 18장 15절 이 말씀처럼 그들이 그것을 기억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어찌 되었든지 예수님의 특별한 분이심을 알았고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이적을 볼 때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닌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해는 완전하지 못하고 그들이 생각은 한 곳에 치우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오해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 말씀만 보면 우리는 단순히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정확하게 그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원했던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생각에는 예수님이 요한이든 엘리야 선지자든 다른 선지자든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이 원했던 것을 육적인 만족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회개에 대해서는 생각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필요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원하셨다면 그분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국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신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군중들은 모두가 그 자리에서 떠났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은 그저 좋은 이야기와 육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에 따랐던 그 당시의 그 군중들과 비슷한 모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진 것 같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고 그것에 대한 우리 어떤 소원을 바랍니다. 그러나 내 삶이 조금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고 우리 마음에 상처를 받고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물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베드로의 대답은 아주 명쾌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확했습니다. 마태와 마가의 기록에 보면 이 대답에 다른 수식어가 더 붙어 있지만 누가는 이 한마디로 이것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신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인류가 처음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의 자손을 통해 세상의 온 민족을 이루며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고, 또한 다윗과의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의 자손 중에 영원한 나라의 왕이 올 것에 대한 그 말씀에 예언도 하셨습니다. 특히 시편 2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와서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릴 것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 방금 이 고백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고백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만한 것도 그 당시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그들의 고백처럼 많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고 왕들도 마찬가지고 당시의 선지자들도 기름 부음 받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기름 부으신 그런 메시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백성 가운데 보내신 유일한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전하시는 말씀으로 또한 행하시는 이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그 당시 그 군중들에게 꾸준히 백성들에게 그것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제자들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 좋은 이야기를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중요한 사실이라면 모두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라도 더 빨리 사람들에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은 경고까지 하시면서 아무에게도 그것을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어지는 말씀이 가장 큰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하실 일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는데 이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했던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메시아에게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의 이스라엘이었고 로마를 비롯한 이방인은 그들의 지배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그런 일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안 그래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욕심을 위해 왕으로 삼고 싶어 했는데 예수님이 만약 약속된 메시아라는 말을 제자들을 통해 듣게 된다면 더욱더 그들의 그 마음은 더 강해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계획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실 길은 고난을 통한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면 구약에 예언된 대로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당시에 그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셔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그 목적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 부활의 사건이 없으면 사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제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에도 예수님은 당하실 고난에 대하여 언급하기는 하셨지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부터 예수님은 이제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남은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하게 되실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약된 세상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더 큰 고난을, 그 고난의 길을 홀로 걸어가셔야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바로 육체적인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잔인하게 사용하는 방법인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자신들을 정말 3년 동안 따랐던, 정말 충성되게 잘 감당하였던 그 제자들의 배신과 또 자신을 인정하고 따라왔던 그 백성들의 배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고통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하나님이 온 인류의 모든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일시적으로 단절되는 겁니다. 신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하나도 감당할 수 못하는 거예요. 하나도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예수님은 모든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었지만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에 따라 행하며 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갔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자신들의 소견대로, 자신이 바라는 대로 그런 왕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 핵심적인 역할을 그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했습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유대인의 통치 기구였던 당시에 산헤드린 그러한 구성원들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권력과 그룹들이 그렇듯 이들도 서로 좋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도전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마다 비방을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들이 만든 전통에 따르지 않는 모습에 분개했고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그들은 시기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작당하여 예수님의 죽일 계획을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계획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바로 누구였냐면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의롭기를 원했던 그들은 대중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이 예수님을 그냥 잡아 죽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았기에 공개 처형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 그들은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예수님을 잡을 수 있었고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예수님을 신문한 후에 그들이 원하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빌라도에게 넘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겁니다. 모두가 부끄러워하는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매달아 예수님을 공적인 죄인으로 만드는데 그들은 성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진짜 왕을 자칭 왕이라 조롱하며 십자가에 죽게 한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목격한 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이 패배했다 혹은 실패했다고 정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있어 죽음은 끝을 의미하는 것이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 안에도 예수님은 분명히 그 군중들과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왕이 되기를 원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과 죽음이 필요하듯이 반드시 부활도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도 이것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확언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고난을 통과하여 영광에 이르는 일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한 제자들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쩌면 고난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어떤 제자는 예수님이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고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어야만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고난이 필요했을까요?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면 죄가 없는 자가 그 죄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죄가 없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그 한 분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 누구도 그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죄를 담당해야 하고 그 결과는 영원한 형벌인 겁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유일하게 인도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은 왕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의 원어의 말의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 하십니까? 아무리 좋게 말한다 해도 그리스도 즉 내 영혼의 구원자이시며 주인이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그것에 대하여 내 마음에 의심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이전과 결코 동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고백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고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23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럼 이 말씀이 뭔가 좀 변경이 돼야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코로나라는 이19 앞에 이 장애물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께 구별된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오늘과 같이 이렇게 또 정부의 그 시책에 맞춰서 또 이렇게 나와 새벽을 깨우며 같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 즉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세 가지의 명령을 하죠.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 두 번째,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그때 비로소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거절하고 포기하고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의 부인은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내 삶의 중심에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삶의 주인으로서 나를 거절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매우 근본적인 결정인 겁니다. 타락한 인류의 최우선순위는 언제나 나였습니다. 나의 주인은 나고 내 삶의 목적도 나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한 것이 참으로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꿔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지금 나의 자리에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는데,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 뭐가 좋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십자가는 누가 지은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지는 십자가입니다. 어쩔 수 없는 굴복이 아닌 자발적인 순종을 보여주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로 인한 수치와 고난, 때로는 죽음까지도 감수하는 삶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두 명령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마음과 실제 삶에 대한 아주 중요한 묘사인 겁니다. 제자의 삶은 속세에서 떠난 금욕적인 삶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난을 각오하는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는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르는 자들이 바로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여 영광에 동참합니다. 어떤 뛰어난 행위를 통해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그 삶을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구원은 언제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며 그러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의 가치를 압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더 큰 가치를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즐겁게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자리에 있는 무리에게 아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해당됨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실 제자가 되는 것은 아무런 대가가 없지만 제자로서의 사는 것은 분명한 희생과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계산할 것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살면 이 땅에 일시적이고 썩어질 것, 잠시 잠깐의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심판주를 만나게 될 겁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때 영원한 것, 하나님이 썩지 않는 것,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사랑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미 제자들의 삶은 선택받은 삶, 바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 삶의 결론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첫째로 나는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연약함에 기대면서 하나님의 능하게 하심을 잊고 있지는 않는가? 이 길에 들어선 지 너무 오래되어 이 길이 이제는 어떤 길인지 잊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길에 혹시 지쳐 있다면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이르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 과정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제자로서 그 길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갈 길을 먼저 가셨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걷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걸을 수 있는 힘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게 될 때, 그때 스데반을 맞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맞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 고난의 길을 걸어온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하실 겁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바이블 챌린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오늘은 임효숙 권사님, 고행남 권사님, 이상숙 명예 권사님, 길병삼 집사님, 임진희 집사님이십니다. 끝까지 바이블 챌린지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하고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 고백한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우리 흐트러지고 망가지고
병들고 또 우리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여 그 초점이 흩어진 우리의 이러한 마음들을 오늘 완전히 주님의 하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뒤바뀐 그러한 삶들이, 우리의 뒤바뀐 그런 우선순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당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의 육체가 따르지 못하여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자,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그들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새벽을 깨우며 또 영상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